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시험을 견디고 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신자는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차근차근 풀어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음을 뜻합니다. 즉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이 새로움은 오직 십자가의 영광으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능히 신자가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함으로써 기어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에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하신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본다면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가 어떻게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3절에서 말한 시험과 12절에서 말한 시험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과 12절에서 말한 시험에는 시련의 의미가 담겨 있는 반면에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유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련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유혹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시험은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혹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고의로 인간을 유혹에 빠뜨리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항상 유혹에 끌려 죄로 나아가게 하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있는 인간은 누구도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결국 사망을 피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을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신자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신들의 생활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고민이라는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가 어떻게 시험을 참는 자로 만들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처럼 신자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세상에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은사로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자에게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세상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만을 좋은 것으로 바라봅니다. 위의 것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복에 거하고 있는 신자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가능성과 열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할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시험을 참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